1절부터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얼마나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30년 이렇게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공보부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문화공보부 사무실에 포스터가 하나 붙여져 있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선전하는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함께 왔던 어떤 한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무식하고 용감하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거는 미국 급행 열차를 선전하는 포스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익스프레스 그러면 급행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별로 안 써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신용카드를 선전하는 포스터였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딱 해석해서 미국의 급행 열차를 선전하는 포스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 신용카드들, 우리가 옛날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썼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 신용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말해줬던 그 여학생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내가 너무나 엉터리로 가르쳐줘가지고 그 여학생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자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엉터리로 가르쳐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정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무식하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데 빙산의 일각과 같은데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이 목사님처럼 무식하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는지 장장 27장에 걸쳐서 논쟁을 벌입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장장 27장에 걸쳐서 논쟁했던 이것이 정말 너무나 무식하게 용감하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같은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최고의 부자였던 이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그의 자식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정말 그의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였던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장부터 지금 31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또 충고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욥,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어? 빨리 회개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죄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욥은 또 자기의 주장으로 막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욥의 말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거의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데리고 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피부까지 생겨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가혹한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세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신의 이 원통함을 계속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너무나 안 풀리니까. 하나님,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욥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해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피하십니까? 왜 안 나타나 주십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항변하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31장까지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이 일방적인 논쟁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도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으면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하고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하게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 나한테 대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토록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 좀 알려달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항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원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 왜 고난을 네가 당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이 고난이 온 것은 사탄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배후 이야기를 전혀 들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욥,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네가 대답해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 너 아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어떤 단위의 자를 가지고 우주를 설계하고 별들의 위치와 거리와 질서들을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지 너 알면 대답해봐. 자연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너 알면 나한테 대답해봐라. 그리고 너 아냐? 우박 창고가 있는 거?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지 너 아냐? 동물들이 새끼를 몇 달 만에 낳는지 아냐? 그 동물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아냐? 네가 타조의 특징을 아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나랑 함께 있었냐? 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남고 있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는지 너 아냐? 그리고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꾸 하나님 앞에 트집 잡는데 너가 나랑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봐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내가 잘났다고, 네가 의롭다고, 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 나한테 대답해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오늘 마지막 장에서 욥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모든 고난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것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욥은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겸손해졌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내가 뭔가 또 좀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따지고 항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죽으라고 덤벼들면서 항의하듯이 따졌을까요? 자기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끝이야. 나 이대로 죽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못 믿었어.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만드신 것들을 어떻게 지금 돌보고 계시는지를 들었을 때, 내 삶도 회복시킬 수 있구나. 내 삶도 되돌릴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깨닫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무식하고 용감하게 제가 항변하고 불평하고 떠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 안 된다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근데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못하실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때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 삶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내 사업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는 따졌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져야 되냐고. 그러나 자신의 이 모든 삶들도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식하고 교만하게 대들고 항변했구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6절까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였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다
대부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도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부분을 건강하게 더 세우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욥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아픔을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겸손해지고 내가 그만큼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그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자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금수저들을 부러워하는데 꼭 금수저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살아내기가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온실 속에 자라서는 언젠가 또 큰 코를 다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키만 컸지 힘은 없어졌다. 너무나 잘 먹였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크게 했지만 어려움들을 모르고 살아서 사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픽픽 썰어져. 너무나 두려워 떱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머물러서 살지는 모르지만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어려움을 통해서 참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 믿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내 믿음을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또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더 큰 어려움을 이기도록 여기서 지금 면역력을 갖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게 두려웠어요. 이 삶이 지금 끝인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프게 하시지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욥은 겸손해졌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최종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욥과 친구들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 고난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욥은 내가 옳다. 친구들은 아니야. 우리가 옳아. 라고 정말 장장 27장에 걸쳐서 논쟁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 판결을 딱 내리시는데 욥이 옳았어 라고 지금 판정을 딱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3명 중에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왜 노하냐? 너희들이 욥에게 말한 나에 대한 이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다.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옳은 말을 했다라고 욥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셨을까? 왜 우리가 볼 때는 참 좀 분별이 좀 안 되잖아요. 욥의 친구들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왜 옳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 그래서 욥이 판정성을 하도록 하나님이 딱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욥의 말이 욥의 친구들 말보다 더 옳다고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판결을 내리실까? 욥의 친구들의 말도 그렇게 많이 틀린 말들은 아닌데. 자,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이 확실히 퀄리티가 달라요. 질이 다르다는 얘기. 어떻게 질이 달라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뻥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요만큼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무식하고 용감하게 힘있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니야. 욥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왜? 욥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알고, 조금 알아서 그렇지 알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뭐가 있다고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인 알맹이가 욥의 말 속에는 들어있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의 말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이론,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표가 안 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무게가 다른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있는 욥의 말이 다른 것입니다. 욥은 항변하듯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지만 이거는 알맹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없으면 뜨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핵심이 없으면 가볍습니다. 근데 욥의 말은 하나님이 들어도 어떨 때는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했으니까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어쩌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하듯이 탄식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탄식하고
항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죠?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께. 우리가 남의 아빠한테 이렇게 항변 못 하잖아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진짜예요. 자기를 만드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항변하고 따지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지만 그의 말을 옳다라고 판정하셨어요. 욥아 맞아. 근데 하나님도 참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찔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가슴도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 욥아 조금만 기다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어떻겠어요? 영혼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 내가 이분과 교제해서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칭찬했던 이 욥을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 나를 알아? 너희들이 나를 알고 떠드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너 나 아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판정을 내리시는 걸까요?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없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욥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추궁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원인을 모르고 욥의 고통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지금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종 욥을 이렇게 책망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혼을 내주고 싶었을까. 이것들 봐라. 아니 자기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내 위치에서 우리 이 아들을 이렇게 혼내는 거야? 이렇게 짓밟는 거야?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영혼 없이 떠들어대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친구들의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욥을 지금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언짢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원인도 모르면서 계속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와서 대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한 것만큼 내가 너희들을 책하지는 벌 주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약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다가 욥에게 가지고 가서 욥에게 부탁을 해라. 나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욥이 그 일을 너희들을 대신해서 해주면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들을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정말 악플 달고 계속해서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또한 물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엄청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만큼 다 갚지는 않겠다. 그런데 최소한 짐승 이 정도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니라 욥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용서의 제사를 나한테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욥이 이 일을 안 해준다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욥을 괴롭혔기 때문에 욥이 이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해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요. 안 해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이 일을 하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대신 나한테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 욥은 어떻게 할까요? 욥은 해줍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져와서 부탁을 했겠죠. 욥,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대신 용서를 구해줘 라고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욥은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을 받아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욥이 진짜 진심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만약에 욥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정말 이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도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라, 그들을 용서해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욥처럼 기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용서하기 힘들어도 해야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나한테 잘못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주를 받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하나님 벌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욥을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정말 번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줬어요.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갑절을 주셨어요. 짐승도 2배로 주셨어. 7,000마리를 줬으면 14,000마리를 줬어. 소 500교리를 줬는데 1,000교리를 주셨어. 다 2배로 다 되돌려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10명 다 잃었는데 아들 7, 딸 3을 다시 주셨어. 이것도 2배예요. 자식은 어떻게 1배를 주셨나? 2배예요. 왜? 이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 그렇죠? 10명이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도 또 10명이 있어. 그래서 자녀도 2배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진정으로 그의 친구들, 자기를 괴롭혔던, 짓밟았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줬을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바꾸셨다. 욥의 상황을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없이 갑절로 받기를 원하는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진정으로 그의 친구를 용서할 때 기쁘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줄 때 진짜 자신도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바꾸셨다. 그래서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사람 하나님이 벌을 주시라고, 근데 어때요? 그 대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네가 용서해라.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상황은 내가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못하면 이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저주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들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축복해 주라고, 그러면 내가 네 상황은 내가 바꾸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상복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갑절로 주셨더라. 그리고 욥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요,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140년을 더 살았대요. 140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를 봤대요.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4대까지를 보고 오랫동안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영적으로 그래도 단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은 사탄에게도 승리하고 친구들에게도 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왜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욥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 내가 이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여러분 아무 쓸데없어요. 예.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들어, 우리의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지금 조금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의 전쟁 너무나 심하게 치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